무화과가 잎이 피는 것은 몇 월에 필까요? 3월에 핍니다. 그리고 꽃은 언제 필까요? 무화과는 꽃이 안 보여요. 그러나 속에서 꽃은 핍니다. 그러니까 3월에 꽃이 핍니다. 열매가 무르익고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때는 6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파리가 무성한 것을 보고 혹시 열매가 있는가 하고 보셨을 때는 몇 월일까요? 6월절 때입니다. 6월절이면 몇 월이냐면 4월이에요. 그러면 4월에 무화과 열매를 먹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4월에 무화과 열매를 구해놓고 없으니까 저주해버리냐고 말이죠. 참 이상하지요.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말이죠. 사실상 예수님은 그동안 본인이 40일 금식도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 시장기가 좀 있다고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있는가 보고 없으니까 말라버려라. 이상하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일은 비록 무화과 나무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왜? 열매가 없으면 심판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열매를 못 맺으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오늘 본문 앞뒤를 살펴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14절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 나옵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집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할 성전인데,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성전이 매매를 하는 장소로 둔갑을 해버렸다. 다시 말하면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욕심을 챙기려고, 자기 이기심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다 쓰는 그런 장소로 바꿔져 버렸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청결하게 정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우리는 주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그동안 어떻게 더럽게 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이제 지금부터 성전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는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과 똑같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오늘 이제 20절에서 26절까지 믿음의 기도의 원칙을 쭉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도의 원칙은 믿음의 바탕이 되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가 말은 기도라고 하지만 응답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실상 헛된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은 잎만 무성하고 외적으로 치장만 하려고 하고 실제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교회 일꾼들, 그리고 나 자신, 여러분과 나 자신, 성도라고 말은 하지만 성도답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비뚤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을 살지 말고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요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져 버린 것,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버렸네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성이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든다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부처를 믿는다고 그래요. 타종교의 사람들도 뭔가는 자기들도 믿는다고 그래요. 그 믿음이 우상을 믿는 믿음이 믿음일까요?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야 진정한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어라.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과 관계성이 정확하게 맺어지지 않으면 믿는다고 말은 100번 해도 소용없다. 이파리가 아무리 무성해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쓸모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를 말라 비뚤어지게 하는 능력과 또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 말라 비뚤어진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열매를 맺어라. 믿음은 실로 이 엄청난 능력과 그리고 그 능력에 따른 열매가 있는 법이다. 우리는 이 능력과 이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2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정말 기도하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이렇게 주님이 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산은 뭘 산을 여기서 산이라고 할까요?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이 산은 어떤 것을 산이라고 해요? 물론 나무가 있는 산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 있어서 어려움, 문제, 고통, 질병, 마귀의 시험거리, 아무리 그 산이 무겁고 크고 움직일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능력으로 행하실 때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움과 장애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해결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을 때 그 목표와 비전을 향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도 응답된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어려움과 장애물, 목표와 비전, 그 어떤 것도 믿고 구하면 믿음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기도의 원칙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정확하게 잘 맺어져 있는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과 두 번째,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25절에 혐의가 있으면, 누구에겐가 혐의가 있으면, 누구에겐가 꺼리낀 점이 있으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인간관계가 있으면 먼저 해결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사람과의 관계가 정확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하고 사람과 관계가 분명하면 이루어진다.
주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의 성전이 예배드리기에 합당한지 이 시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과 관계가 정확한가? 사람과 관계가 분명한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용서하기가 쉽지 않는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잊어버렸거나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은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도저히 나는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나는 용서받았지 않아요. 용서받았으니 그러니 너도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용서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가 안 된다. 그 사람은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한 것과 똑같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심판받아요.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은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 같지만은 주님의 용서를 생각하면 용서는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능력을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능력을 말씀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능력을 베풀어라, 능력을 행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창조의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7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7장 19절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의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창조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결코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창조의 능력을 우리의 입술에 허락하셔서 믿음의 말을 통해서 창조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응답 조건 뭘까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 조건이 뭘까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의 여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그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렇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과거형을 써야 돼요. 미래형을 쓰지 말아요. 미래형을 쓰면 두려움이 와요. 의심이 생겨요. 불안해요. 왜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아직은 안 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의 질병과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문제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더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고통, 질병, 우리의 환경 다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요나도요, 물고기 속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 줄 아세요? 하나님,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게 해 주시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나를 나가게 만들었음을 믿습니다. 보십시오. 요나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여기는 9절 10절이 됐는데 6절부터 쭉 보면 요나가요 정말 이 고통, 이 문제, 이 질고를 주님이 이렇게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버렸어요. 그 믿음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10절 보세요. 10절만 먼저 읽읍시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 자, 그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갚겠나이다 이건 미래형인데 그래요. 그렇게 된 것을 나중에 갚아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기도 내용은 뭐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버렸어요. 내가 지금 여기 떨어지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속해버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믿는 것.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시작.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을 믿어. 어떤 분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무화과 나무를 하루아침에 마르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를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일으키시고 계신 하나님. 요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믿음을 요나는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선지자였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하니까 하나님 말도 마세요. 나는 내 길로 가겠습니다. 자기 길로 가겠다고 고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고 보니까 아니거든.
가고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거든. 아,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러나 한 가지 꼭 하나님을 믿으라 해놓고 부칙을 꼭 붙였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것만 가지고 다 된 거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 있다고요? 용서하라고 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용서를 못하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오늘 또요, 어떤 사람들은 굳이 꼭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만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도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 한 사람 확실하게 서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뭐 누구 보고니까 뭐 믿음이 저 모양이냐, 누구는 어쩌, 그것은 다 교만이. 내가 바르게 서야지.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용서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용서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용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